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우리 이렇게 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참 다른 친구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집단보다도 가족의 그 사랑이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죽음도 이긴다는데 그런 사랑을 이루는 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가 참 깊다는 것을 짧게 표현한 것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데요? 친구는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이고, 친구는, 형제는 그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수고하면서 도와주는 게 형제다. 이렇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그 파이오니아들은 형제, 자매, 친구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고국에 있는 사람보다 외로움이 더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맥크라워 같은 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이민자로서, 이미그런트로서 이렇게 사는 그런 다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이민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 믿음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어느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오거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왔는데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총독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퍼져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르게 이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신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 내가 이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전해야지,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들어야지, 12제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선교사라는 말도 없을 때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수없이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 가서 살면서 주님을 전파했던 거죠. 요즘 우리의 이사의 형태를 보면 미국엔 보통 4, 5년 만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고귀한 어떤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된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이민자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민자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좋고 좋은 천국을 버리고 이런 벽도 뚫을 수 있고 말이죠, 한 번에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하실 수도 있고, 마치 축지법처럼 여기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아프리카에도 가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런 초인간적인 능력을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벽도 통과할 수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다른 지역에 피지컬리 몸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이민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사람들을, 수만의 사람들을 바벨로니아에 끌어갔습니다. 특별히 잘 만드는 그런 공교한 손을 가진 사람들, 기술자들, 또 지혜가 있는 사람,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제가 한번 일본에 갔더니 말이죠, 일본에
백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 일본인 친구 하나가 너 그 조상 너 우리 백제라는 데가 여기 한 2시간 떨어지는데 가보겠냐고. 이름이 백제예요. 제가 일본 말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한자로. 그러냐고. 그래 가봤죠. 그랬더니 이 백제의 도자기공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전수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름을 백제라고 그들을 존중해서 붙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로니아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이후에 해방을 맞아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는 원칙을 가지고 어른들 10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가는 곳에 다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타이터스라고 부르는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디도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되는데, 그 디도가 황제이기 전에 장군일 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모두 나가라,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나가라면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로 어디로 많이 가는가 하면 리베리아 반도라는 곳으로 갔어요. 리베리아 반도는 여러분이 유럽 지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 파리, 독일, 스위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그 스페인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연결되는데 그 끝 쪽을 리베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국에서 떠나서 멀리 가서 리베리아 반도에 살다가 다시 유럽 쪽으로 돌아왔다가, 유럽 쪽에서 나치의 집권 때 그걸 피난해서 아시아, 미국, 서양 세계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본에도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생겨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민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 보고해 보니까 유대인 이민자가 800만 명이 있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500만 명이 산답니다. 그러니까 자국보다 타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 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한국은 현재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 7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수치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까지 치면 10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잘 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민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애리조나 주에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를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거기에 가면 애리조나에는 그랜드 캐년하고 세도나라는 곳이 유명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밑으로 물이 깊이 계곡이 파인 곳이고, 세도나는 이렇게 평지인데 우뚝 위로 이렇게 층층이 쌓여진 그런 빨갛게 된 그런 곳이 이제 세도나입니다. 둘 다 아름답고 멋있는 애리조나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랜드 캐년을 갔다가 세도나를 가봤어요. 그리고 갔더니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글쎄 태극기가 이만한 아주 큰 태극기가 걸려 있고, 한국 분이 거기서 한국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래간만에 한국 음식을 그래서 먹으면서 한국 분들이 정말 여러 군데 산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여러 곳에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국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이민의 삶을 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고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외로울 수 있어요. 식구들도 형제 자매가 다 거기 사니까, 물론 미국에 다 같이 오신 분들은 그게 훨씬 적습니다만은, 여러분 혼자 되신 분들은 이렇게 고국의 그런 아쉬움이, 그리움이 많이 남아 있지요.
요즘은 이제 사회가 좋아져서 또 세상이 발달해서 화상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하시고 하겠지만 요즘 좋은 전화기에는요, 전화기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 무료로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언니 잘 있어? 뭐 얘들아 잘 있니? 하고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컴퓨터로도 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전화비가 비싸서 한국에 전화를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술은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사랑이 그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자의 삶,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좀 적고 정을 나눌 사람이 더 적은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교회가 매우 소중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 어디에 다른 곳에서도 사랑과 정을 나누고 술잔을 부딪히면서도 건배를 외치면서도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저 깊이 흐르는 주님 주시는 사랑이 교회 안에 이렇게 흐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에 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전에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는 바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가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힘든 건 없을까? 이 다 우리는 말도 아직 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형제자매를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인사하게 되고 가서 소개하게 되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랑이 흐르는 게 교회이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말하자면 태초부터 태말까지 내가 내 눈을 거기에 두고 지켜보는 곳이 하나님의 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몸, 그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소중한, 특별히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보호해야 될, 조심해야 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제 그릇을 사면 달러샵 같은 데서 싼 곳에서 한 개 1불짜리 5개 1불짜리 이런 걸 사오면 탁 쓰다가 깨지면 깨졌네. 이거 버리면 되잖아. 그죠? 버리면 돼요. 또 가서 사면 25센트, 20센트인데 그거 $1인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릇 하나를 샀는데 이게 3,900불이라고 해보십시오. 야, 그거 조심해. 야, 그거 잘못하면 깨져. 그러지 않아요? 귀한 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도 나는 교회가 소중하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눈이 늘 바라보는 곳이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모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아주 값싼 접시 던지듯이 교회를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정말 고귀한 것임을 알고 대할 때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교회에 모여서 사랑과 정을 나누게 돼요. 교회는 나와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과 정을 나누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1990년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대학의 기숙사나 고등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서 식사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 이 기숙사 밥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국에다가 밥에다가 2찬 3찬 주는데 그냥 식판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 밥을 받아다가는 그냥 탁 말아가지고 막 먹고 딱 돌아서서 한 20-30분 되면 배가 살살 고파지죠. 그게 기숙사 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밥을 한 달 내내 먹고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먹고 싶죠. 근데 이제 기숙사 규정상 버너라든지 이런 불 피우는 거를 기숙사에 허용을 안 합니다. 물론 숨겨놓고 몰래 쓰다가 들켜서 퇴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이제 기숙사에 제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면서 대학원에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초반에 너무 혹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양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말이죠, 새벽 기도하다가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늘 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 학생들은. 그런데 이제 가만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면 어떨까?
먹일 방법 있습니까? 그때는 뭐를 많이 먹었냐면,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한국에 뭐 많이 먹었죠? 치킨 많이 먹었잖아요. 치킨, 찜닭, 뭐 튀김닭 그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비싸서 학생들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알아낸 게, 저희 그 학교 앞에 정육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육점에 가서 후라이팬 하나 빌리고, 그 다음에 그 가스버너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광장교회,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집사님이셔서 후하게 저를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몇 그릇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그 기숙사 입구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목요일 날, 이번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니까, 참석을 원하는 전도사님들은 1,000원씩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쌈도 씻고 별거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좀 같이 먹고 살자고 이렇게.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지 모르는 거예요. 막 왔는데, 그때 제가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첫날 이렇게 삼겹살을 굽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 삼겹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후라이팬이에요. 근데 굽는데 이게 불에 지글지글해서 탁 올리면 치 하고 이제 허해지죠. 그러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은 그걸 확 뒤집네요. 아직 안 익었어. 제가 보기엔 안 익었는데 확 뒤집더니 한 3초, 4초 있으면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노릇노릇해야 먹는데, 노릇노릇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눈이 막 몇십 개가 달려붙어가지고 젓가락 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원 내고 몇 점 못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노릇노릇하기 기다렸다는 하나도 못 먹죠. 그러니까 전부 다 허연 거로 이제, 이거 아주 생존 경쟁이, 1,000원 내고 아무것도 못 먹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어떤 사람은 삼겹살을 날로 비슷하게 먹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알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번에 다시 또 왔는데, 그 다음번에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2개를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이쪽 조는 삼겹살을 좀 덜 익혀 먹는 사람들을 따로 하고, 좀 잘 익히는 사람은 이쪽으로 해서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제가 1년 가까이 그렇게 섬기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한 뭐 5, 60명 되는 전도사님들이 막 번갈아 오면서 그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그 전도사님들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1년을 목요일 저녁마다 그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사람들은 의미 있는 모임, 의미 있는 만남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때 막 그 굶주림에 삼겹살을 나눠 먹은 친구들이지만, 그런 전도사님들이지만, 정말 누가 누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같이 사역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했던 그런 친구들만 다 기억나고 지금도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과 정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만 그러는 목적으로만 모인다면 개 모임 같은 것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헤어지고 이사가고 하면 기억도 안 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같이 모여서 사랑과 정을 물론 나누지만,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요. 여러분 훈련 동기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훈련소에서 막 같이 막 울며 불며 힘들어 긁히며 넘어지며 아프며 그런 가운데 훈련받고 같이 나온 그 갇힌 기수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이 훈련받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래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면서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모인 그런 귀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 오면 특이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 달라요. 뭐 같으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사람 관두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딱 맞습니까? 잘 안 그래. 힘들어요. 늘 이렇게 배우자를 배려해야 되고, 나는 강한데 배우자는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이분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떨어져 있으면서, 배우자 간에 떨어져 있으면서 이것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잠깐이지 여러분, 계속 가보세요. 힘들어요. 그 말이 그렇지. 그렇지만 이 가정은, 자녀도 보세요. 나의 배로 낳았지만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자식으로 자라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다 다릅니다. 아이도 다르고 배우자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건물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선 이걸 세울 때 밑에 바닥에 공구리를 치고요. 이렇게 요 위에 이런 그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빔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겉에 씌워서 이렇게 절연체를 씌워서 벽돌을 쌓아서 만들죠. 이것을 만약에 다 따로따로 놔뒀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건물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벽돌과 벽돌이 붙고 벽돌하고 그 쇠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저 위에 절연체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건물이 되는 거고 정말 사용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철 같은 사람, 예를 들어 이런 철과 같이 말이죠, 막 이런 힘센 사람들만 있으면 서로 부딪혀서 깨질 거예요. 막 서로 쨍강. 그게 안 그런 것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강력한 지도력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또 받아들여주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합쳐져서 이런 건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양함이 합쳐져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 이런 다 붙여주는 이런 연결된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서로 간에 다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주겠다 말씀하셨냐면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다시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영이 더 이상 너희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소유권은 원래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성령님의 은혜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을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을 쳐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소 같은 것을 막 방목에서 기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를 이렇게 나의 소다라고 이렇게 직인을 쫙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불에 막 데이죠. 그런데 그 소를 보는 사람마다 이거는 개똥이네 집 소구만 하고 다 알지 않아요. 이거는 미스터 존슨네 집 소야 이렇게 알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사람끼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딱 쳤는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안이 뚫린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을 딱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들끼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사탄은 우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건 건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악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까? 그것은요, 전에는 우리가 죄악에 속해 있을 때는, 육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냥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힘이 사탄에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인이 딱 지키고 나서부터는 사탄이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넘어집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까? 이것은 나의 마음속에 육신에로부터 다가오는 정욕, 욕심,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를 막 끌어당기면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짓는 죄악들은 내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겠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얻었는데 그 얻은 영혼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인을 치는 그런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이제 에덴 동산 동편에 살던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편에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더 멀리 쫓겨남을 당했어요. 근데 나갈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가인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을 딱 쳐줘서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런 인을 쳐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탄이, 악마가 달라들 수 없는 그런 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무서운 영화를 보면 막 십자가를 가지고 막 사탄을 대적하고 그러죠. 물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이는, 또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우리 영혼에다 찍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하지는 못한 거예요. 변하긴 변했는데 완전히 변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만약에 매미가 이제 땅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변한 몸을 가지고 나중에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아직 날개를 달고 날기 전에 이제 땅 속에서 있는 삶이든지 나무 위에 매달려 사는 삶이든지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는 이제 그 완전한 그런 몸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우리 영혼이, 그리고 육신이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안 변했으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한다면 정말 고통도 없고 무슨 능력도 무한해지고 대단해지겠죠.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해졌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전의 사람으로는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의 사람으로는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한 이후에 나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을 보증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미래에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기업이 뭐다 그런 걸 아시죠? 여러분이 받은 그 어떤 재산 혹은 가게, 사업장이 있으면 이건 내 기업이야. 그게 있는데 직장을 다닌 분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잘 그런 마음은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아주 풍성한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천국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변화된 몸을 입었지만 이게 온전치가 않지 않습니까? 몸도 피곤하고요, 아프고요, 또 다칠 수 있고요. 이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으면요, 벽도 뚫고 지나가고 나라도 다닐지 모르겠어요. 중력의 법칙도 이겨내고요. 먹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부족한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없어지게 되죠. 젊었을 때는 아픈 데가 눌러봐도 아무 데도 없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언제 그랬다고 또 이렇게 접시를 들고 나면 손이 시큰거리고 말이죠. 여자분들을 보면 고생이 참 많아요. 이렇게 그 행주 같은 거 짤 때 있지 않습니까? 걸레질은 많이 안 하지만 미국에선 행주를 이렇게 탁 짜면 이게 그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팔이 여자분들이 시큼시큼해지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그 행주 짜기 시합을 하면요 여자분이 훨씬 더 셉니다. 그게 근육도 말이죠 생겨가지고 여자분들이 잘하죠. 남자분들은 짜도 여자분이 짜면 물이 또 주르륵 나오죠. 고생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보기보다 참 고생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부족한 육신을 가졌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뭐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말이죠. 먼 거 잘 안 보이고 어떤 건 또 가까운 거 안 보이고 힘들고 피곤하고 좀 걸으면 어지럽고 아니 내가 젊었을 때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그게 인생이다 이러면서 걸어가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냥 그런 거 없이 피곤하지 않은 육신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육신이 몸이 점점 노쇠해지면 노쇠해질수록 온전한 몸을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얻을 기업은 새로운 몸 하나 얻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막 했는데 아무래도 100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도 우리가 나중에 변화된 거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확 뚫려가지고 딱 보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열리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될까? 우리가 이런 얼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면 판단력의 영안이 확 열려서 그냥 딱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사귀고 할 때 누구한테 이렇게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른 거를 즉시 알게 됐어요. 집에 와서 입을 때리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이런다 이러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내 말에 절제하게 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이 다 변해서 거기 가면 지금 같은 추한 모습은 생각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보증은 이 영어로 보면 다운 페이먼트 같은 거예요. 뭐 큰 집을 사는데 뭐 3%, 5%, 10%,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것처럼 요거 조금 성령 주시면서 얼마나 성령이 세력이 위대합니까? 그 능력이 위대합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혹시 고추나무도 있고 깻잎도 기르시고 또 가지도 기르시고 어떤 분은 할루피뇨도 막 길러가지고 막 맛있게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집집마다 이제 정원이나 밭이나 꽃밭이나 이렇게 가꿉니다.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냥 씨앗 탁 뿌려놓고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 그 씨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땅이 좋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안 되죠. 이건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잘하더라도 누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농산물을 지으면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거기에 비례하게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을 기르면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에 이제 텃밭을 갖고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나물도 심고 말이죠. 뭐 이것저것 심어 봅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물도 주면서 조그만한 텃밭 요만한 거 만들어 놓고 오이 막 열린 거 보고 막 좋아가지고 사진 찍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막 얼마나 많이 열리는데요. 기술이 늘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좋아합니다. 방울토마토 하나 열린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가진 그 기업을 봅니다. 내 밭이 참 멋있어. 내가 애쓰고 열심히 가꾸는데 정말 멋있어. 그 점점 크게 하죠. 어떤 집 가니까 뭐 뒷뜰에 절반이 밭이 두고만요, 그죠? 호박이 막 이만한 게 막 달려 있어요, 벌써요. 막 어떤 집에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갔더니 집에 그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다가 요거만한 어항을 사다 놓고 그 물 나오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꼽아놓고는 물이 뽀로로로로 올라오는데 거기다 붕어를 몇 마리 넣어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야, 이놈들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러다 마음이 생겨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는 그 정원에 나가가지고는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만하게 삽 들고 막 반나절을 파는 거예요. 쉬는 날. 땀 뻘뻘 흘면서 땅을 파고는 까만 그 비닐로 있죠? 그걸 쫙 깔고 돌을 쫙 덮어가지고는 연못을 하나 조만한 걸 만들어 놓고 요만한 연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더 사다가 놓고는 야, 요놈은 똘똘이라고 부르자, 요놈은 누구라고 부르자 하면서 혼자 신나가지고 막 보죠. 여러분 기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물고기 한 마리들은 전박이 하나 오면 이 전박이가 오늘 밥을 잘 안 먹네 뭐 이러면서 기뻐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무 작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못을 또
크게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막 물고기도 더 넣고 말이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 시키면, 교회에서 일 시키면 나 오늘 바빠요. 그리고 집에 가놓고는 그거는 잘 돼요. 사랑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막 파다가 막 이제 물고기를 기르고 그러면서 신납니다. 여러분 정말 기분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장미도 집에서 가꾸고요. 바쁘죠. 그렇지만 자연과 함께 하면서 자연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기르고 자연을 기르는 건 참 영혼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입니다. 막 억만장자라고 해서 쉘비만한 호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 돈이 많아요. 뭐 빌 게이츠처럼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알라바마 주만한 호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보도에 보니까 저 마이클 잭슨이라는 우리 가수는 자기 집에 그 뭐 롤러코스터 같은 그 놀이동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기 혼자 타봐야 몇 번이나 타겠어요? 하루에 뭐 10번씩 타겠습니까? 20번씩 타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인테넌스 피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맨날 기름칠, 자주 안 타니까 더 녹이 많이 쓸겠죠? 아마도 기름칠만 맨날 해야 될 거예요. 혼자 그 큰 거 가지고 있어봐야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건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집도 가져보고 차도 가져보고 큰 집도 가져보고 큰 농장도 가져보고 이것 가져보고 저것 가져보고 해보지만요,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 손바닥만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 것, 이거 보니까 좋고 말이죠. 남의 집 그 정원 잘 가꾸는 거 보고 정말 좋다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자기 거 보고 작아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요, 다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세계를 상상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라고 대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봤지만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이 쉘비만한 저 캐나다에 있는 여러 가지 5대5가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우리 거란 말이에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가든을 내가 하나 가지고 싶은데 저 캐나다에 있는 멋진 그런 가든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그런 놀라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요, 나는 내 거야 라고 인을 쳐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에 가서 받을 기업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몸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미없어요. 그 놀라운 모든 기업들을 미리 우리에게 다운 페이먼트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힘들 때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에게 왜 좋은 직장을 주시고 왜 좋은 사업장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것들을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정말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많은 것을 주신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며 우리가 미래에 얻을 기업들을 보증으로, 다운페이먼트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에 오직 주신 것 감사히 받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자의 입술에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 이르렀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모두들 칭찬 듣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계신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로 인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얻을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약속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기업들에 대한 보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계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을 끊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심차게 주님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이 주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모두 칭찬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오늘도 힘차게 인내로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기쁨에 찬 주의 귀한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저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며 애쓰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